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어제 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맞이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개혁하며 또 내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보며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모든 상하 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와 모든 선거에 함께 하시며 진정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에 함께 해 주시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일체 부정이 틈타지 못하며 일체 아버지 참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부르겠습니다. 585장. 예전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마위는 이때도 이물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영예와
네, 우리 오늘은 시편 65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찬송할 이유 있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었죠.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의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는데 교황이 레오 10세는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파문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개신교회라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개신교는 로마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의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원래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경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이 기념일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종교개혁의 이 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가지고 찬송할 이유 있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나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찬송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몇 번 찬송하라고 했나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나요? 바쁘다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또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당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찬송할 때 적군이 자기들끼리 살육하고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승리를 거뒀는데 그 승리의 골짜기를 가리켜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찬송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아무 까닭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억울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니
홀연히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감옥에 지키던 간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부산 출향교회에서 구국기도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5,000분의 1 확률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다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또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예배가 있었는데 1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신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까?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를 의료보험 피부양자 가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활해서 한국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집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찬송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이 찬송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찬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찬송하는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찬송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요. 둘째는 찬송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은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서원을 이제 앞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하는 미래형입니다. 이 배경은 아마도 오랜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이 있죠. 이것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찬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는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하는 말은 이 죄악이 나를 짓눌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을 때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고쳐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바로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연사에 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한 해를 풍성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들이 옷을 갈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산들이 철 따라 고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름이 다르고 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돌아볼 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7차례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7곡을 골라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7번씩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찬송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찬송하기를 거절하진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이제 높일 때에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